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소드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 지금 벌써 이게 아마 네 번째 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사위가 되겠죠.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8년을 괴롭혔다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은 지역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전부 다 건너와서 먼 나라에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8년을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났던 나라들은 습관이 다 똑같습니다. 해마다 왕이 출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철에 추수기에 지금쯤 되겠죠. 추수기에 자기 땅은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이렇게 약탈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뭐 바벨론이나 전부 다 해마다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 가나안, 두로, 시돈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점령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약탈을 하고 다닌 거죠. 그런데 온니엘이 그 일을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에게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 에훗이 해방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왼손잡이의 의미가 있죠. 에글론을 만나러 갈 때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아마 칼을 어디가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다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칼을 숨기는 것을 수색을 할 때 오른손에 해당하는 곳만 수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왼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압에서부터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주 짧게 이 삼가를 사사에 넣어야 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짧게 블레셋 사람을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삼갈에 대해서 삼갈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삼갈은 사사로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시작할 때 에훗이 죽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을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삼갈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습니다. 많은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주인들이 있고 또 주변 민족들의 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원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가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이 농경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그런 어떤 세계관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와 삶의 방식이 주인으로서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은 사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다른 것 찾아가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래서 파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색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하솔입니다. 여기가 사해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죠. 여기가 지금 하솔입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마 꽤 오랫동안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기부터 있었던 동네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 사실은 대부분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지역들 고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때에서부터 거의 3,000년 이상을 도시로서 기능을 했던 곳만 사실은 발굴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루살렘이나 뭐 여기서 말하는 하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솔도 지금도 그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실제로 이 하솔은 그 하솔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명들 사실 잘 어딘지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그런데 하솔은 정확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그 중요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병거 900대는 철병거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가 철병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게임 체인저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철병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정 시절에 애굽에서 철병거를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철병거가 두려울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실 때 그 홍해에 전부 다 수장시켰던 것이 애굽의 그 강력했던 철병거들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이제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랍비도시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뭐 전혀 누구인지 정보가 없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성경에 여자 선지자가 몇 명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성경이 발견됐을 때 이 성경이 진짜냐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해 주었던 훌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또 어디냐면 역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잠시 보면 여기가 이제 사해고요. 여기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이 유다가 차지했던 이 아래쪽 지방은 사실 굉장히 건조하고 좋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 저도 잘 보이지 않네요. 워낙 작아가지고. 네. 근데 이쪽은 광야 지역이고 그리고 이쪽에 산지가 중앙산지라고 여기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에서 그 이렇게 해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은 지역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산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이제 여기 그 사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 뭐 갈릴리, 뭐 이게 다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은 그 산 중턱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숲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지역도 가본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산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기 산지 이 가운데는 산지고 이쪽 지역은 더 풍요로운 지역이고 그래서 항상 이쪽 지역 그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 가나안 지역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의 위치가 어디냐면
드보라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지금 드보라의 위치입니다. 하솔은 어디냐면 이쯤 됩니다. 이쯤. 가나안 왕은 이쪽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철병거를 운영하려면 산지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구릉이 이렇게 산맥이 있는데 그 중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평지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기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 항상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평지였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그리고 요시아도 여기서 죽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음모론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아마겟돈이 아마겟돈이 이 지역입니다. 이 무기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시아 죽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그 아마겟돈을 이야기한 건데 비유한 건데 사람들이 뭐 신비하게 해석하느라고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여기에 살았는데 자기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왜 괴로움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뒷부분에. 보통 사사들은 자기 지파로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지파에 해당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흩어져 있잖아요. 12명을 맞춘 이유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이다 뭐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드보라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지파를 뛰어넘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사의 기능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 뭐 판사 이런 의미에 사실 더 가깝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납달리 게데스는 아까 그 하솔 그 근방이에요. 납달리 지역을 가나안 땅 하솔이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 앞부분에는 점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점령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사로로 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보라의 영향력 아랫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윗지방까지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7절에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래서 그 시스라를 이렇게 기송강으로 끌어내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기송강은 어디냐면 여기 이스라엘의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물이 기손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블레셋이 아니죠. 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수상시킨 강이 바로 이 기손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하솔이 여기고요. 납달리 여기가 납달리고,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게데스의 기손강에서 전쟁을 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바락이 드보라의 예언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드보라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드보라가 멀리 있었던 아랫지방 드보라가 윗지방 바락에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그러니까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싸움만 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9절에서 그래서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네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면 모든 영광을 얻었을 건데 그런데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아마 그 당시에도 그 전쟁을 할 때 이 모든 일, 그 힘 있는 사람은 남자였기 때문에 남성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남자가 일을 행한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정말 아무것도 군인도 아닌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게 될 것이다. 그 강력한 군대 장관, 네가 두려워하던 그 시스라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남녀를 구분하는데 이것은 남자의 일이다, 이것은 여자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예전부터 그것을 깨고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것이지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다시 보면 한국 교회도 큰 일을 이루어온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여성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큰 직분들은 모두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많은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여성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점점 사회가 가부장적이 되고 남성들만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이건 독특한 현상입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사실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락처럼 사실 두려움이 많은 것이 남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합니다. 예수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죽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극복하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망 권세를 극복하신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절대 두려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